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 겁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올해 태어나면 무슨 띠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함정을 팠다고 했는데도 호랑이 띠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회초리 좀 맞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호랑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띠입니다. 아멘. 예, 언제든지 태어나면 예수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데 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미신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출발하는 기쁨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가 끝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안 했던 해가 있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다사다난 없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천국 같은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해마다 이 말을 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사다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행했던 한 해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는 일들이 많았고 안 되는 일들이 많았고 풀리지 않은 일도 있었고 혹은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많았다면 2001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으니 2022년 새해에는 똑같은 불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정환벽 집사처럼 새해에는 고통이 뒤집어져서 평안이 되고 슬픔이 뒤집어져서 기쁨이 되고 가난이 뒤집어져서 형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전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귀한 사막에서 반석을 깨뜨려 지하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과 물이 늘 공급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의 40년 역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을 한 지 2500년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4장까지 35절에 그들의 역사를 길게, 제법 길게 기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과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망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로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막.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는 고통을 당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것은 민족이 구원받는 큰 기쁨이고 자유를 얻는 환희였습니다.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중에 오셨다, 그 상징이 바로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 성막, 요즘 말로 하면 성전 건축이 되겠지요. 이 성막을 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납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던 불행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에 넘어가 보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신명기에는 지나간 40년, 민수기에 기록된 이 광야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었는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부모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들처럼 불행한 후손들이 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신의 명령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이 전기가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이 전등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불이 나갔으니까.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뚜껑이지 퓨즈를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확인하죠? 예? 요즘 사용하는 차단기와 달리 옛날에 사용했던 뚜껑이지 퓨즈는 잘 끊어졌잖아요. 전기가 나갔을 때에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전등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전기가 출발하는 지점, 전기가 시작되는 곳, 어디죠? 뚜껑이지 퓨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인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출발하는 그 지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으로 가서 우리 인생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 지점인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출애굽기 강론을 듣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삶에 처음 시작했던 구원의 출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할 때 2022년 새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만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 안에 법궤와 여러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배치하고 33절에 보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역사를 마치고 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늘에서 구름이 회막으로 내려와서 그 회막을 덮었는데 그 구름이 덮이면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어느 정도 충만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광경이 너무 엄숙하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성막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예, 안 올라가 보셨죠?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해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이스라엘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막은 건조하고 습기가 없고 안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막이니까.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이 땅에서 사막에서 반사되는 열 때문에 그 수증기가 금방 증발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 아니다? 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덮이고, 새키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현상이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쇠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쇠키나는 거주하다, 임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이 내려와서 덮이는 광경을 기록한 말씀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 있는 말씀, 구름이 내려와서 덮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쇠키나는 구름으로 상징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 중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강림하셨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전도하는 이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자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최고의 복,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언약을 깨뜨린 불순종도 죄지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따라서 합니다. 교만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주권으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내가 내 왕이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그 DNA가 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권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래서 등장한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걸 요즘 말로는 갑질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지가 똑똑하고 지가 왕인 줄 알고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 두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 가서
나의 신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우상숭배, 비나이다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비나이다 우상. 비나이다 우상. 그거는 상을 세워놓고 두 손을 합장하는 우상숭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따라서 해볼까요? 셀프 신격화.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고 독신주의가 늘어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쇼핑을 합니다. 혹은 여행을 갑니다. 또 자기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혹은 맛있는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모든 여가와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따라서 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충족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의 욕구가, 자기 안의 욕망이 다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추구해 갑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죠. 사회적 관계도 무시해버립니다. 약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이 전부. 이것이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따라서 합니다. 셀프 우상숭배. 바로 자기 신격화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 외쳐도 귀에 들어갈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인간이 스스로 가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는데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려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에게 큰 복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찾아오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구약의 쇠키나가 신약에는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무로 세우고 벽돌로 세웠던 이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리스 시대에 세워졌던 웅장한 그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을 한번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세워놓은 웅장한 그 신전, 건물이 화려합니다. 거대합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금과 은으로 도금된 도구를 배치해 놓고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지만 그 건물 속에 참 신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신전, 우상당, 껍데기일 뿐입니다. 모세가 천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건 그냥 천막일 뿐입니다. 신약 성전은 예수 믿는 나이고 신약 성전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다면 나는 그냥 몸뚱이,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졌을지라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돌아보시고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많았고 혹은 허둥대는 일들, 쫓겨다니는 일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많았다면 새해에는 이 무거운 짐이 몽땅 뒤집어져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복을 새해에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민수기에도 또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을 했다고요? 무엇 따라? 구름 따라. 그렇습니다. 구름 따라.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캠핑이 유행하고 요새 캠핑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캠핑 원조가 바로 이스라엘 40년이잖아요. 캠핑 원조가 이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야외에 텐트를 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낭만적이었을까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미있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캠핑을 가면 2일, 3일, 길어야 일주일, 재미있죠? 낭만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고 문명도 없는 뜨거운 모래 사막에서 4일, 4주도 아니고 40년을 살았는데 재미있었겠습니까? 불편함과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사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당연합니다. 우리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의 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답니다. 첫 번째는 뭘 꺾는다고요? 고집을 꺾고, 두 번째는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텐트를 거두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뭐 한다고요? 또 텐트를 쳐요. 만약에 밤중에 갑자기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텐트 걷고 불기둥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불기둥이 멈추면 또 그 자리에 텐트를 쳐야 돼요. 어제 오후 5시에 텐트를 쳤고 하룻밤 잤는데 오늘 아침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룻밤 자고 또 텐트 거두어서 또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낭만적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왜 인도하셨다고요?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동행하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작년 2021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나를 낮추며, 나로 바꾸세요.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2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신명기 8장 2절. 자, 나로 이니시로 바꿉니다.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지를 하나 받았는데 문제가 전부 몇 개냐 하면 365개입니다. 와, 너무 많다, 그죠? 365개의 문제지를 받았는데 문제 내용은 2가지뿐입니다. 개수는 많지만 문제 내용은 2개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동행할래? 따라서 하세요. 동행할래? 순종할래?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 8글자를 우리 경상도 말로는 4글자로 딱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너 나와 함께 동행할래? 너 나에게 순종할래? 이 시험 문제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매일매일 한 개씩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껍데기, 내 안에 임마누엘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 신전, 우상당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만점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만점 받습니다. 2022년 순종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40년 동안 받은 문제지가 민수기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보이죠?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알피야훼
알피 야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알피 야훼가 2016년, 17년, 2년 연속 신년 설교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쳤던 문제는 단 한 가지,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의 쇠키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멈추시면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쇠키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앞서가시면 즉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시는데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365일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신명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2022년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